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침팬지는 인류의 형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은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의 굿맨이라는 그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굿맨, 이름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굿맨,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굿맨인데 이분이 2003년도 4월 달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 침팬지와 인간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침팬지를 인류의 사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인류의 형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침팬지는 인류의 형제라는 거죠. 제가 진화나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진화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진화론자들이 인류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류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약 700만 년 전에 보면 여기 침팬지가 있잖아요. 침팬지를 쭉 따라가고 인류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공통조상이 있다는 거죠. 공통조상. 그러니까요, 뭐 원숭이가 꼬리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 됐다더라, 그러게 진화론이 아니고요. 뭐냐면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이 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은요, 네 발로 걸어 다녔을 거다. 그런데 침팬지는 계속 그렇게 갔고 인간은 어떻게 하다가 두 발로 이족 보행을 통해서 지금 모습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다 보니까 영장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장류가 뭐죠, 여러분? 영장류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 손 모양처럼, 그리고 발도요, 발가락도 이렇게 사람처럼요, 손하고 발가락이 비슷하게 닮은 거예요. 물론 원숭이나 이런 거는 이게 이 손이 아니라 앞발이죠. 앞발이고 저기 뒷발이고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원숭이도 보면 손가락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하고 발가락, 손가락이 비슷한 걸 영장류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뭐죠? 통칭해서 그냥 원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숭이 종류가 다 그래요.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뭘까요,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원숭이는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꼬리. 원숭이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 꼬리에서 나무에도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큰 차이점은 바로 꼬리가 있다 없다예요. 근데요, 꼬리가 없는 원숭이들이 있어요. 꼬리가 없는 원숭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유인원이라고 불러요. 유인원은 뭐가 있냐면요, 오랑우탄 있죠, 오랑우탄. 그리고 침팬지라는 게 있잖아요,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 그리고 긴팔 원숭이. 얘네들은요, 원숭이긴 원숭인데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쏙 빠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인원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인원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구분에 의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사람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그 침팬지를 보면서 이것이 네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 이런 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침팬지하고 우리 사람하고 조상이 매우 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팬지가요, 유전적으로도요, 우리 인간하고 많이 닮았대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도요, 닮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너무나 많아요. 말라리아 모기라는 게 있잖아요.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을 딱 물면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막 고열에 시달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요, 말라리아 균을 가진 모기가 침팬지를 또 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팬지도 어떻게 될까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릴까요? 아니요. 침팬지의 혈액에서는요, 이 말라리아 균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죠? 침팬지가 사람하고 유사한 것도 있지만 구분되고 다른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죠. 유인원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유인원들의 조상과 인간의 조상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침팬지나 고릴라나 오랑우탄은 네 발로 이렇게 다니는데 왜 사람은 두 발로 걷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참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래는 우리 사람의 조상도 원래 네 발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한테 뭘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네 발로 다니면 어디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등에 짊어지든가 입에 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 물어가지고 먹을 걸 날라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한 개밖에 못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갑자기 허리를 쫙 펴가지고 그 두 손에다가 이거 하나씩 딱 들은 거예요. 들고서 입에 물고, 그럼 몇 개를 날릴 수 있어요? 세 개를 날릴 수 있는 거죠. 그 세 개를 들고 가니까 이게 훨씬 낫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공통조상에서 있다가 허리를 쭉 펴가지고 걷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족보행을 하게 됐을까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소설을. 하여간 여러분, 여러 가지 진화라는 이야기들은요 설입니다. 썰이에요, 썰. 법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과학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간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생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의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을 창조할 때만 오늘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라고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성경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천사들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복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가 되실까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여러 군데에 우리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의 장면이에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유명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러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함께 활동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장에는 창조 때의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잠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표현된 우리가 누군지를 조금은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언 8장 29절인데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자,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죠. 뭐 하도록?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이게 창조 때 같아요. 창조 때. 이러한 창조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0절은, 잠언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하시는 창조자 옆에서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 이런 성경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8장은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가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창조 때의 모습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예요. 지혜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획은요 그냥 비단 창조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고요, 우리예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냐?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정하사, 또 그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셨던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이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이 땅에 어떻게 하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지어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면 이제 계획대로 하나님은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기의 형상대로. 어떤 형상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형상이 뭐죠? 형상? 모양이잖아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무엇이지?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가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드러나는 모양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모양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 두 가지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적인 측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형상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이 기록된 때가 이제 고대 근동 시대거든요. 고대 근동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고 신의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신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아들, 여기서 많이 듣던 표현인데요, 누구냐면 왕을 얘기해요. 왕.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들을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 일반 평민들은요, 신의 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왕 같은 존재구나 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모양을 본받은 동상들을요, 그 자기 나라 곳곳에 세워놨다는 거죠. 그 형상이 있는, 왕의 형상이 있는 곳은 뭐냐면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참 태평시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좀 살기가 그래도 좋은 때가 조선시대 어떤 때였을까요? 좋은 왕이 다스릴 때잖아요. 우리 세종대왕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너무 힘드니까 한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서로 쉽게 문자를 통할 수 있게도 하셨고, 치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비의 양을 확인하고, 또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직설. 그럼 뭐냐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나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좋은 왕이 하나 딱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으면 하실 일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측면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영어에서는 이미지라고 그랬는데요, 라틴어에서는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콘.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그 시계 모양을 이렇게 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시계 속으로 쏙 들어가죠. 전화 모양을 딱 누르면 전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그 형상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 거기에 진짜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콘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빛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빛이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 빛과 연결돼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연결해서 봅시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빛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 개념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빛된 형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측면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내면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를 더 분명히 좀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옳은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 성품이라는 거죠.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요? 우리 인간이 본받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조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과연 이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공통 조상으로, 이쪽은 침팬지로 이쪽은 고릴라로 분화할 때 우리 공통 조상도 거기에 있었다면, 그 침팬지들은, 그리고 원숭이들은, 그리고 오랑우탄은 알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창조적인 본성과 본능, 이건 과연 어디서 왔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요, 침팬지는요 사람 비슷하고 꼬리도 없어가지고 우리 인간하고 너무나도 하는 게 유사하고 닮아 있지만 에덴 동산에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면 인간과 그 동물을 구분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이 절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절대라는 것은요, 끊을 절자를 쓰고요, 대는요 대하다, 대면에서 보다, 뭐 마주 대하다, 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라는 것은요 끊는다는 거죠. 뭐를? 견주어 보는 것을요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비교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절대입니다. 절대. 인간의 창조는요, 인간을 침팬지랑 비교하고 고릴라랑 비교하고 오랑우탕이랑 비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생각,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창조적인 모습,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들은요,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쩌죠? 문명을 발달시켜 왔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창조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도덕적인 양심,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뭐죠?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동물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형상은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작동하여서 위로 하나님을 알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놀라운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통조상, 우리는 동물에서 왔다라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약육 강식 속에 사여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요, 내가 뒤처져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요, 내가 그 사람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밟고 올라서요. 이러한 약육 강식, 이건 당연한 거야. 왜? 우리는 다 진화됐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때로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때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현실에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의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요, 그것은 창조 안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런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뒤에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28절에서는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요, 무조건 막 그냥 죽이고 난개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처럼 선한 왕의 통치처럼 이 피조세계를 돌아보고 섬기라는 의미가 이 다스리라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뭐 밥 잘 먹고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28절 앞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무엇하라고? 세상 섬기라고.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 공통조상이 네 발로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물건 나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허리 딱 펴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진화론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우고 어떻게 보면 정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 진화가 정말 저렇게 진화됐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팬지하고 우리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공통조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주간에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참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그 침팬지 같은 이러한 우리 인간과 유사한 이러한 유인원들 중에서요, 유인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새끼를 낳을 때가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침팬지도요 새끼를 낳을 게 아니에요. 새끼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침팬지가 얼마나 막 손처럼 보이고 사람 비슷해요. 근데 침팬지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침팬지가 새끼를 낳을 때 침팬지 그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요? 옆에서 아이고 여보 어떡하나, 이거 아이고 애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그 침팬지 아빠가 막 어슬렁거리면서 이거 뭐 어떻게 애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럴까요? 침팬지가요 새끼 낳을 때는요 절대 건들면 안 된대요. 엄청 사납고 민감해져 가지고요, 어린 그냥 다른 새끼들이 막 출산할 때 오면 막 물어 죽이기까지 한대요.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는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쑥 새끼를 낳고요, 그 새끼를 자기가 혼자 받고 자기가 혼자 키워요.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요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혼자 아이를 응급 상황에서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 우리 여성분들의 몸의 산도, 아이가 낳는 길은 이거는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침팬지랑 똑같은 공동조상에서 사람이 진화됐다고 그러면 이 출산도 오랑우탄이랑 침팬지라든지 이런 고릴라가, 아니 똑같이 고릴라들은 혼자 새끼 낳아가지고 혼자 키우는데 왜 사람만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봐요. 인간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허락하셨잖아요. 둘이
돕는 배필, 도우며 살아라는 거죠. 무엇까지도, 출산 때까지도. 모든 자연은요, 혼자 새끼를 낳고요, 혼자 그 새끼를 키웁니다.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달라요.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쁨을 있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몸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인간은 상호 협력 속에 돕는 배필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인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이롭게 살리는 것,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어떻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하여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고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교육의 정도,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요, 존귀한 존재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